우리 오늘 영상으로 본 우리 아나운서는 CTS의 그 유명한 프로그램 진행자잖아요. 신앙 토크쇼 진행자인데 이전에는 우리 SBS에서 간판 아나운서셨잖아요. 최윤영 아나운서 여자분 있죠. 그분은 MBC 간판 아나운서였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독교 방송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이 방송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했던 저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전향을 해서 이제는 명예를 보고 또 그렇게 뭐 지상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뭐 다른 사람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종교 방송의 한 부분을 맡으면서 저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개그우먼 이성미 씨의 5분 간증도 들었고 오늘은 최선규 아나운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연예인들 간증을 5분짜리 간증을 한 11주 정도 그렇게 들을 거고요.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서 이걸 써먹으라고 CTS 방송국에서 이번에 CBS 방송국에서 이걸 제작을 하셨어요. 제가 방금 CBS라고 했나요? 예, CBS에서 제작을 했나? 어디서 제작을 했더라? CTS는 CBS인데 어디선가 제작을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걸 공개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교회들이 활용을 하라고 저렇게 만들어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11개를 만들었는데 컨텐츠 11개 이후에도 더 많은 기독교 그 연예인들을 또 예술인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인도 마찬가지고 섭외해서 저렇게 하나님 비포 애프터 주님 만난 이야기를 5분에 담아서 저렇게 담아.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대면에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결의를 해서 저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운동을 작년 12월 초에 저 대회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그 녹화 방송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된 한 1시간, 2시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 프로를 쭉 보면서 여기 참 뜻한 바들이 있으시구나. 뭔가 한국 교회의 또 회복과 부흥을 위해 또 침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예수 믿는 기독교 연예인들이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참 너무 귀한 일이다 싶어서 또 활용하라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 컨텐츠를 제가 재빨리 또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자 저리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5분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지만 되게 묵직하죠. 굉장히 무게감 있고 묵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얘기들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최순규 씨도 말씀하시잖아요. 뭐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고 그렇지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줘라도 우리말로 잡으러도 앉아 있었더니 아유 8년을 그렇게 잡으렀나 대단하네. 8년이나 잡을 수 있노 이렇게 할 수 있는 8년이나 잡는 게 그러면서도 예배당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굉장한 겁니다. 그것도 차라리 집에서 자지 왜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또 은혜를 8년 전에 경험을 하고 부인은 못하겠고, 그러나 이게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으니까 이제 저런 세월들을 보내는 건데요. 어떤 면에서는 저런 세월이 필요했겠죠. 저런 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16개월 걸렸거든요. 예배당에 와서 16개월. 저를 전도한 친구가 3주 만에 이사 가고, 그래서 멀리 떠났어. 학교도 전학 가고 동네 자체를 타 지방으로 가버렸고 교회도 옮기고, 그래서 저를 교회로 인도한 지 3주 되고 친구는 떠나고 그 3주 혼자 아무도 없을 때부터 저 혼자 이제 교회를 들락거렸죠. 한 번도 저도 안 빠지고 16개월째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제가 만났더라고요. 세어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상당히 빠르게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이더라고요. 새가족 섬김이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새가족 반, 뭐 양육 반 이러면서 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사고 막 이런 게 없었어. 그래서 혼자 돌아보면은 진짜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만났지. 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다짐한 것은 이거 자기 팔 자기 흔들도록 하면 안 되겠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번에 계신 교회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새 가족을 8년 동안이나 재웠을까요? 성도를 귀찮게 해야죠. 깨봐야지. 깨봐야 귀찮게 해야지. 할렐루야. 성도를 귀찮게 하는 게 좋은 교회거든. 그런데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를 건들지 않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와 성도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달라요. 우리는 오늘 세 번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한다면 예배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또 최선교 씨처럼 이렇게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 감사를 전할까?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정말 고맙고 귀한 일이 많은데 내가 받은 게 큰데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성경을 보면 딱 적시가 되어 있기를 예배해라. 나를 예배해라. 그 예배하는 행위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예배하고 예배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분명히 하고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하고 예배 전선 이상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창조 목적, 인간 창조 목적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만들지 않고 예배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가 나오게끔 예배자 안에서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 삶에서 예배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만들기 위해 예배를 창조한 것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예배자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이외에 그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발칙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예배 특권을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하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반려견, 집에서 또 키우는 반려묘, 이게 고양이나 강아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어떤 분은 저 이구아나 이런 걸 키우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동물도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자라가 있어요. 자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배의 특권을 준 게 아니라 자라한테 주셨다면, 다 죽고 남은 3마리 구피한테 주셨더라면, 구피 알마이까입니다. 재생산 완전 엄청납니다. 다 죽고 3마리 순놈만 남았어요. 이제 더 이상 재생산은 끝났습니다. 우리 집에 쥐, 그러니까 그 햄스터도 성별을 모르는 애를 둘이를 데려왔는데 갑자기 하나 안 비디면은 톱밥 속에 숨어가 안 비디면은 나중에 보니까 새빨간 핏덩어리 3마리를 낳아가지고 알을 막 젖을 먹이고 있더라고. 세상에 재생산 얼마나 강력한 재생산이를 쥐한테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한테 만약 예배하는 특권을 주셨더라면 아시겠지만 짐승들이 다 띵하에 있지만 여러분 짐승 이거 동물들이 어떤 게 특징입니까? 가르치 놓으면 잘해요. 가르친다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국어단 외우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한 가지 행동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딱 시켜놓으면 이걸 딱 픽스 딱 시켜놓으면 다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훈련받은 그 한 가지는 그들이 무한 반복으로 해야 됩니다. 상상해 보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이런 유익이 뭔지를 차라리 동물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더라면 아담과 하와보다는 오래 안 갔겠나 싶습니다. 뱀한테만 유혹당하고 이렇게 했겠나 싶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택하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되 동물이 아니라 그 동물보다 위험 변수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의 이 결정 안에 이미 사람을 통해 예배 받으시고자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미 예배의 정의가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훈련시켜 놓으면은 그 한 가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변치 않고 한 가지를 계속 무한 반복할 짐승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서 굳이 안 받고 변수가 많지만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겠다는 주님의 결정 안에 예배의 정의가 들어있어.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아무런 인격이 안 담기고 마음이 없이 기기적으로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미운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인격을 담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인간과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아무리 예배를 변수 없이 잘 드린다 해도 11시만 되면 나와 앉아있고 그렇게 한다 해도 소통이 됩니까? 햄스터하고? 자라랑 대화를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가 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왔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것이지만 예배가 뭐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예배가 뭐냐고 묻는 질문 앞에 구체적으로 답을 하자면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뭐 김 목사나 또 다른 목사님이 이런저런 자신의 예배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정의를, 예배관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방대한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해답을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 성경을 보면은 가장 명확한 해답은 저 자신이 묵상해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채택이 된 겁니다. 저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예배가 얼마나 신구약 전체에 많이 흐르고 있어요, 이 주제가. 그러나 예배가 뭐냐라고 성도인 여러분들한테 핵심을 집어주기 위해, 또 쉽게 접근하기 위해 저 자신이 묵상한 주제는 바로 이 묵상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입니까? 자, 아멘으로 받읍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 중에서 최고 어떤가는 강령, 최고의 율법의 말씀, 최고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가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에서 답을 찾으면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되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론 이 구절 자체에는 이것이 예배다라고 표현해 놓진 않았습니다. 대신 마태복음 22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성도한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할 만한 분이 이분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또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제일 크고 첫 번째로 쳐줄 수 있을 만큼 가장 으뜸이 되는 인간의 도리는, 성도의 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1답을 보면은 거기에 인간의 최고의 도리를 적고 있죠. 인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표현하실 망정 굳이 예배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속에 있죠. 우리 감정이죠. 내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알 때 이 사랑의 마음이 움트고 생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싶잖아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 마음 생겼죠. 진짜 구세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뜻을 다해서 이 주님에게만 내 뜻을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누가 명령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면 나도 그렇게 반응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표현되어진 사랑이 예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 눈에 안 보이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예배예요. 월십이 뭡니까? 워디. 우리 안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나의 가치, 내가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내 중심, 그게 마음이고 생명이고 뜻이지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워디, 그 가치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짐승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걸고 하는 이런 사랑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격적인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비록 변수가 있긴 해도 이 사람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예배자로.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예배하는 특권, 오직 예배자인 인간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 자신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의 특권, 예배의 허락. 예배는 허락된 사람에게서만 예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허락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좋다 하는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예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부족해도 이렇게 졸아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존다고 예배가, 졸아도 예배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 번씩 아빠가 말을 길게 하면 좁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다고 그날 조는 아이는 내 딸이 아닙니까? 이뻐,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막 자벌고 꾸벅꾸벅 해도 그래요. 눈 뜨고 껴있다면 더 좋겠지만. 예배의 허락은 곧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도 좋다라는 사랑의 허락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자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 주시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 주시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미 구체적으로 벌써부터 사랑을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까지 다하는 인간 사랑을 이미 표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면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기능이 없고 능력도 없고 허락이 되었지만 허락이 뭔지 아무것도 무지하여서 모르고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의 죽음으로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한 사랑을 뭐했다? 이미 확증하셨느니라.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아들을 죽이시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되 마음을 얼마나 다하고 있는지 내 아들아, 내 백성아,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행위로 내가 너희들 향한 내가 목숨을 정말 걸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진심인지, 뜻을 다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나의 이 중심이 얼마나 진심인지 내가 확정해 보였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이 앞으로 미래 이야기였지만 예수님 죽음 이후에 2000년까지 우리 예수님 죽음 이후에 오늘날까지의 성도들은 이미 이것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진짜 그렇게 하셨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신 사건으로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적어도 이 시대의 성도들한테 주님은 사랑을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너희를 위해 마음, 목숨, 뜻을 다해 사랑한 예수 죽음을 통해 확증했으므로 너희들도 너희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내게 확증해 달라고 주님은 적어도 이 시대 우리들한테는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네 인간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만 그렇습니까? 목숨을 엉뚱한 데다가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뜻하는 바가 언제나 우리 인간들을 보면 악합니다. 이미 다른 곳에 다 내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떼어 바칠 목숨의 나머지 어떤 가치가 부족하고 이미 많은 것에다가 뜻을 줘버렸기 때문에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얼마든지 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목숨, 내게 주신 뜻, 시간, 열정, 청춘, 젊음, 에너지 내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내가 지금은 주인이에요. 원래는 주님 거지만 내게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곳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쓸 수 있어요. 생명으로도 좋다 싶은 그 가치로운 곳에 우리 얼마든지 내가 결정해서 내 생명을 걸 수 있어요. 인간이 내가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 뜻을 걸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뭔지 아시죠?
타락한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이 걸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쉽사리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야망의 생명을 걸망정, 욕심의 마음을 내줄망정, 결단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에는 자신의 인생을 잘 걸지 않습니다. 내 집장만에 마음을, 목숨을, 뜻을 걸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노름하는 일에, 도박하는 일에 더 벌려고 남의 거 막 그냥 뺏어 먹으려고 거기에 마음을 걸고 막 뜻을 걸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에게 마음을 얻을 때 우리 다 그렇게 결혼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한다고 사랑한다고 또 뜻을 다해 사랑한다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고 저 별도 따준다고 달도 따준다고 그래 뻥을 치면서 우리 그래가지고 막 거의 막 여자친구 예배하듯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 사로잡았잖아요. 성공하기 위해 마음을 걸잖아요. 우리 스펙을 쌓기 위해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고 잠을 포기하고 내내 열정을 막 쏟아붓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속에 가치롭다고 느껴지는 것에 우리 이렇게 인생을 쏟아붓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실패,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가 쉽게 말해서 잘 안 되는 까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얕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지적대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 이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도 목숨도 뜻도 다 걸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도 예배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서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기로 작심을 합니다. 돌아설 수 있는데 돌아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불순종과 실패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지면서 끝도 없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 고통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패, 곧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대단한 게 아닌데 게다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체험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얻은 것이 얼마나 굉장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받은 게 뭔지, 내가 얻은 게 뭔지를 안다면 홍해를 건넜잖아요. 애굽의 고통의 사주팔자 운명이 그게 그쳤잖아요. 자유와 해방이 내게 주어졌잖아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제 종이 아니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위대하고 막강한 하나님을 배고에 놓고 후광을 놓고 그 당시 지구촌에 살았던 그 어떤 이방 민족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혜를 온 삶으로 받고 있었던 그들이 내가 받고 있는 게 뭔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진심을 내어드리는 사랑과 진심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한 가지가 안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축복과 인도와 사랑에서 그들이 계속 멀어지고 홍해는 건너 애굽은 탈출했지만 또 다른 이름의 애굽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서 또 무언가의 노예가 되고 무언가의 종이 자꾸만 되려고 하는 이 노예 근성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의 실패, 예배의 실패입니다. 특별하게 유일한 예배자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부름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실패한 예배자의 역사를 써버렸고 그것은 곧 실패한 예배의 역사로 불행한 열매를 맺고 말았잖아요. 이것을 적어 놓는다고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들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랑에 실패한 예배에 실패한 이야기들이죠. 그들은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보고 듣고 읽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들의 삶을 참고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권을 받은 백성인데 오늘 우리는 더 큰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의 그 역사는 얼마든지 오늘 우리의 실패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그 당시 그들의 모습처럼 혹은 교회가 한참 썩어가던 중세시대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바쁘고 인격적인 신앙을 우리가 뒤로 밀어놓고 그냥 종교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과 같은 한국교회 상황이 참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혹여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로 멈추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를 담지 않은 예배, 마음을 쏟지 않은 그 사랑 없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잘못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 걸렸을 무렵에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 대놓고 하신 말씀들이 귓전을 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랑과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말씀, 그리고 그 맹렬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1절로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성회라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와 아울러, 예배와 관련되어진 이 주제를 놓고 너희들이 거짓되게 예배하는 바람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마지막,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삶은 맡긴 것이 없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받고 이렇게 막 피를 손에 묻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막 야만이처럼 살면서 그 고대 시대의 개념으로 본다면 반칙으로 살고 야합하고 살았던 손에 그 야합과 폐의 변적을 가득 묻히고 와서 드리는 그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있겠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거짓 예배, 거짓 고백, 거짓 사랑, 거짓 헌신, 이것을 좀 멈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후로, 이 말씀이 있었던 이후로 100년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족속을 통해서 멈추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멈추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겠습니까? 멈추게 하는 거. 이 말씀은 멈추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그게 주제입니까? 다시 한번 정직하고 진심 어린 예배로 돌아서는 것이 그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거짓은 멈추고 진심을 담아 새롭게 시작할 수 없겠나? 그렇게 다시 올 수 없겠나? 우리 그렇게 좀 만나보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바벨론 이방인을 들어서 전쟁을 통해 그들을 깡그리 망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왕족을 멸해버리셨고 폐위시켜버렸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둘이가 죽는 걸 보면서 시드기야 마지막 남유다 왕이 눈이 뽑혀버렸잖아요. 백성들 거의 다 죽고 3분의 1 정도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예배는 멈춰야만 했던 예배였고 멈출 수밖에 없었던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사야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노가 서려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꾸지람과 질책으로만 이 말씀이 들립니까? 와, 살벌하다.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노발대발, 와, 살벌하다.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거짓 예배에 대한, 또 거짓 예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이죠. 기쁘지 않다. 내 마당만 밟는구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견디지 못하겠다. 싫다. 무거운 짐이다. 눈을 가리겠다. 듣지 않겠다.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꾸짖음 속에 덕지덕지 더 크게 묻어있는 하나님의 아픔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싶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겁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하고 싶겠습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고 싶겠습니까? 매를 들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막 내 입장에서는 겁난다, 무섭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고 시근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분노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고통, 이것이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지 그냥 겁만 나고 무섭고 오늘 목사님 정말 살벌한 말씀 전하시네, 여기에만 우리 관심이 갑니까? 저는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거든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 목숨을 거는 것은 결코 기대조차도 못하는 그런 예배, 뜻없이 드리는 맹목적인 형식적인 예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아픔, 고통, 그리고 눈물입니다. 이 긴 구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얘들아 내가 아프다 일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하나님은 아프실 수 없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결코 아프다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아프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거짓 예배, 거짓 예배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인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군주로서 명을 내리고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give and take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선이니까 내놔라 이런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잊지 마세요.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진심을 달라고. 회사 사장님이 진심을 보여달라고. 일 잘하면 돼, 그냥. 진심 안 담아도 돼. 성격만 좋으면 돼. 아버지는 자식에게 진심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아프시나요? 아버지가 언제 아프시나요? 아버지와 같은 온도가 아닌 자식의 마음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마음 떠난 자식의 거짓 웃음, 거짓 표정, 억지 노력을 알았을 때, 그걸 알아버렸을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슬픔이요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다음 주에 저도 어른이 계십니다. 양가에 생신이 되었거나 어른들, 아니면 명절이 되었을 때 어른들을 찾아뵙지 않습니까? 다 안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고 이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젊은 열정에 우리가 더 따로 스케줄을 가지고 싶고 또 재밌게 놀고 싶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 어른이 걸려있어. 마음이 걸려가지고 또 안 가면 뭐라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가게 되는, 억지로 가게 되어지는, 그 스케줄을 억지로 짜서 가서 있어주는. 여러분, 그거 한번 보는데 엄마 아버지는 찌짐을 우리 집은 제사가 없는데도 우리 어머니 보면은 전날 가서 창을 억수로 박아와가 찌짐거리를 막 다 준비합니다. 예수 평생 안 믿다가 늘 명절만 되면 그 찌짐을 디비시니까. 예수 믿고서도 우리 어머니 지금 벌써 10수년이 지나가는데도 찌짐을 디비십니다. 옛날 그 제사상 올렸던 그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단지 이제 지금은 이제 살아있는 우리가 먹죠. 그 집사람 또 가서 그걸 같이 또 디비고. 그런데 자녀가 같이 와 있긴 한데 한 자리에 앉았는데 부모가 마음 없는 이 자식의 싸늘한 눈빛을 발견하고 껍데기만 앉아있는 마음이 없는 그 거짓된 표정과 웃음을 눈치챘다. 그게 부모의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나와 마음이 다른, 나와 온도가 다른, 이곳에 한 곳에 모여있지만, 앉아있지만, 우리 경상도 말로 한테 있지만 나와 마음이 다른 이 자녀들의
거짓된 마음을 발견했을 때 그게 부모의 고통이에요. 부모님 알아도 모른 척 하잖아요. 이제 저 가봐야지 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진심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직원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참고 구절로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100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을 바꿨더라면, 거짓에서 진심으로 바꿨더라면 100년 뒤 바벨론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과 고통과 멸망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다가는 반드시 그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00년 전에 이미 벌써부터 그런 거짓된 모습을 제발 멈추어 달라고 호소하신 겁니다. 분노를 위한 분노가 아니셨던 겁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위한 말씀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셌습니까? 혼꾸녕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벌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거짓된 삶이 세기 때문에 말씀이 센 거예요. 우리의 빗나간 불순종의 삶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 권고의 말씀이 센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 힘드시고 아프다고 홧김에 하신 말씀도 그런 원망도 아니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은 사랑이요 사람입니다. 예배도 아닙니다. 사람. 예배자인 내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곧장 이어지는 이사야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주 살벌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결론이 18절과 19절까지 가서 읽어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뭡니까? 윽박지르고 멈춰라, 너를 치겠다, 내치겠다, 이게 아니죠. 보세요, 18절로 넘어오니까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너희들의 거짓된 예배를 진짜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희게 해줄게. 당장 용서해줄게. 멈추었던 축복이 흘러가도록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문을 다시 열어줄게.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즐겨 순종하고 돌이킨다면 아름다운 소산을 다시 먹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경고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백성들의 회개요, 그로 인한 예배자들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어린 회개와 변화를 통해 사람 안에서 참되게 교제하는, 또 사랑 안에서 참되게 교제하는 진짜 예배를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상적인 예배. 얘들아, 진심을 담으면, 나도 너희들에게 진심인데 너희들이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면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 가운데 진짜 아버지와 자식이 만나는 것처럼 만나서 너희들의 필요를 아버지가 채워주고, 할렐루야. 막 아버지 막 됐다 하는데도 막 나가는데 막 아이고 너희들 저기 가날 때 떡볶이 사먹으라고 막 100만 원짜리 2장 찔러주고, 아유 겸비 저 공부하는데 학용품 사서라고 또 이렇게 막 500만 원 찔러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보니까 뭐 저기 저 부루마블 게임머니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소양에 대하여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목회자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구절은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는 상황에서 비록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더라도 목회자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당부가 적혀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한테 성도를 바라보면서 아목의 목사야 너 이렇게 해라.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참고해 읽을 때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와 같이 아버지의 근심이 되어버린 아들,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걸 아는데 이 말씀이 도움이 된다.
속썩이는 성도를 향해서 주의 종한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도는 목회자와 성도의 구도를 놓고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구도를 읽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다시요.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가르치시기를 혹여 목회하는 중에 너를 거역하는 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지도하십니까? 말씀 그대로 보면은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훈계를 하라. 그러나 온유함으로. 두 가지가 서로 쌍극을 이루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온유면 온유고 훈계면 훈계인데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라.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혹시라도 성도가 주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시라도 그 성도들 중에 주의 은혜로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통점은 기회입니다. 사실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바로 그 거짓된 예배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이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사야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작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기회를 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작 우리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읽어보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따라할까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진실로 하나님이 정작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무시한 채 그 후로 100년의 세월을 더 타락하고 더 거짓된 예배를 멈추지 못하고 거짓되게 살고 그렇게 일관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로 인해 진짜 예배 폐쇄가 행해졌던 겁니다. 이게 예배 폐쇄죠. 강제로 하나님이 문을 걸어 잠궈버린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는 입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쪽 남쪽은 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 경기 쪽은 내가 어느 한 서울에 있는 교회 그 영상 예배를 한번 열어봤더니 부목사님이 예배를 열면서 인사하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00주가 넘도록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면서 100주가 넘도록 52주가 1년이니까 2년 넘게 100주가 넘도록 아마 코로나가 생기고 난 뒤로부터 계속 영상 예배를 드렸나 봐요. 100주가 넘도록.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은근한 염려와 걱정은 목회자로서 혹시라도 이 멈춤의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멈춤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멈춤이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분명 그 옛날처럼 바벨론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시국입니다. 이제껏 우리 한국교회가 은근히 우리도 모르게 취해온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와 그리고 혼합주의와 합리주의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차갑게 해왔고 식어버리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미 경고를 했고 스스로 이걸 반성하자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성토가 되었습니다. 마음도 목숨도 그리고 뜻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지내왔다 자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신앙의 제스처와 기도에 담긴 미사어구는 날로 화려해지고 또 노련해지고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예배적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복음의 야성이 식어지고 주님 향한 사랑도 싸늘해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키면서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치고 들어온 코로나 사태 속에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국 안에서 내가 겪는 불편함 때문에 그냥 마음이 좀 힘들다 이렇게만 접근하지 말고 이제껏 하나님이 느껴오신, 하나님이 경험해 오신, 또 참아오신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더 큰 볼륨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국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우리의 개인의 삶도 심지어 우리 아이들,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가 아님을 이제 우리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할 큰 것은 결코 이것이 예배 폐쇄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 폐쇄, 교제 폐쇄, 사랑의 폐쇄, 사명의 폐쇄, 기도의 폐쇄로 가게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코로나가 막을 수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조금 불편해졌지만 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내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가 막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의 의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렇죠. 우리도 방침을 따라야 될 수 있겠죠. 이전처럼 대구 지역 교회도 어쩔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전환이 앞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될 값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마음으로 쉽게 결단하고 포기하고 야합하거나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낼 수 있잖아요. 코로나 중이지만. 코로나 중이지만 쇼핑이 가능하더라고요. 코로나 중이지만 얼마든지 밖에서 학교 친구들, 우리 학생들, 학교 친구들 만나더라고요. 데이트도 몰래 하고. 다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커다란 놈이 하나 와놓으니까 뭐가 하라 그러면 코로나 핑계를 대기가 너무 좋아졌어. 코로나가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어쨌다고. 내가 뭘 그렇게 딱히 한 게 있다고. 코로나. 요즘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마귀가 좀 쉬고 있어요. 옛날에는 뻑하면 마귀 때문에 마귀가 한 것도 없는데도 마귀가 쥐가 기어려서 못 해놓고는.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마음을 다해, 더 목숨을 다해, 더 뜻을 다해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시국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환경이 조금 불편해진 거예요. 그렇죠? 말을 바꾸면 이전과 비교하니까 비교적 불편해진 것이지 이전 우리 성도 선배들하고 비교하면은 이런 상황 자체도 사실 불편해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직전까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배했기 때문에 그게 중단되어지고 불편해지니까 이게 불편해진 거지. 안 그래요. 좀 불편해지면 어때요? 더 마음을 내면 되죠. 그렇죠.
애를 더 쓰면 되죠. 그러니 이겁니다. 단지 이 모든 상황은 나로 하여금 좀 더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장막들을 만들어 놓고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여기서 이제 그 옥석을 가질 수 있겠죠. 모두가 그냥 군중심리로 예배를 다 드리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속에 들어와서 같이 그냥 얼떨결에 군중심리로 따라붙던 종교인과 이제는 그렇게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지. 이제는 마음을 내야 되니까 적어도 오늘 이런 시국에 이곳에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해서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옥석 중에서 옥으로 갈라진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집에 계신 분들이 석이란 말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너무 생각하죠. 시국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도 이전보다 더 애를 써야 되죠. 신앙을 견고히 하는 것도 더 애를 써야만 됩니다. 셀 가족들 안부를 묻고 챙기고 돌보는 것도 셀 리더 여러분, 이전보다 이 코로나 시국에는 더 애를 쓰셔야만 할 겁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구가 한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당시 전국에 있는 의료진 수백 명이 코로나 환자가 창궐했던 이 지역에 자진해서 오겠다고 줄을 섰다는 보도를 들었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먹먹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진짜 우리는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로서 또 예배자로서 어려움 당한 이 나라와 이웃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을 더욱 잘하기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39절로 40절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가지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또 삶도 예배하듯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멘입니까? 야바트, 예배하듯 살고 살면서 예배하는, 아멘이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여세 동안은 힘써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바트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바트라는 발음 대신에 아바드 이렇게 말도 합니다. 아바드, 야바트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6날 동안은 열심히 살아라. 이 말도 야바트라는 동사를 썼고, 예배한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단어도 야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예배도 야바트고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예배하듯 사는 것도 삶도 야바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일날 이곳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학생이, 예수 믿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그게 야바트 예배입니다. 주부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열심히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적인 거니까 대충 하고 금요일날 금요 예배 갈 때 그때가 진짜 예배지, 주일날 교회에 몸을 담아야 그때 예배지. 아니에요. 이것이 예배라, 이것만이 예배이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는 자기 맘대로 살아버리고 또 대충 살아버리고 또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지 않는 성도 아닌 사람들이니까 그냥 대충 관계를 맺고,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야바트, 예배하듯 살고 사는 것으로 예배하는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함께 사이클을 이루어서 예배를 위해 살고 또 예배하고 그 힘으로 또 예배로 살고, 이것이 계속 맞물려서 주일도 주일이고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모든 날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한 해 여러분 예배를 결정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주일날 예배로 성수 주일을 드리자. 그래봐야 여러분 2번 예배 드립니다. 일찌감치 한국교회는 여러분 저녁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일날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고 주일날 2번의 예배, 축제 예배와 열정 예배입니다. 누군가의 예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고 우리 교회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 오시는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예배자 스스로가 나는 축제 예배가 내 예배고 열정 예배는 암흑의 예배고 거기는 뭐 어린아이들의 예배고, 이거 아닙니다. 예배로 주의를 지키는, 예배로 성수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시면 교회가 이후에 코로나가 벗겨지면 국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 점심을 준 거예요. 국수 먹고 예배하라고. 국수 먹고 토끼만 안 돼. 그래서 국수를 줬던 거예요. 또 맛있어야 돼. 예배차들이 잡술 것이기 때문에. 나는 90년도에 예수를 믿었어요. 89년도에 전도받고. 그래서 이제 30년 됐는데요. 제가 평신도로 10년, 부교육자로 10년,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로 12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또 불신자, 이전에 불신자로 20년 지냈어요. 나이가 나와버렸네. 그래서 저는 이 한 텀 한 텀들이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결정하고 예배를 지키고 마음을 담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비밀한 영적인 혜택들이 있는데요. 나는 그것을 목회하는 입장에서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요다일 아이들이 꼭 경험했으면 좀 좋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친구도 없는 교회를 혼자 벌로 다니면서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새벽 3시에 동부정류장 옆에 효목동, 거기가 저희 집인데 거기서 수송교 너머에 제 그 모교회 D교회를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예, 30년 전에. 그때 뭐 차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 뭐 제 시절에 달구지 이런 거 없었어요.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09번이 버젓이 있었어요. 109번 타면 가요. 40분 걸리거든. 근데 그 새벽에 차가 안 다녀요. 5시 반부터 차가 다니는데 그 3시에 못 기다리게 해서 밤을 꼴딱 새고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서. 그래서 가방 하나 딱 올려매고 그 가방 안에는 성경책 하나 들었어요. 딱 넣고 그리고 가방 메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버스 올 때까지 못 기다려서 그걸 걸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1시간 반 걸립니다. 걸어가면. 그래서 책받침으로 예배물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따면 고등부실이에요. 사찰 지사님이 불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캐비넷 열어가지고 이거 이제 그 가운, 성가대 가운 다 얹어놓고 이렇게, 그리고 악보 다 꺼내서 이렇게 다 얹어놓고 책으로 그때는 준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 왔습니다 하고.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사모하고. 또 그렇게 또 여유가 되니까 또 내가 마음에 또 그 당시 또 마음으로만 흠모하고 있던 자매 자리도 한번 앉아보고, 일자리에 앉았는데 하면서 앉아. 그 정도는 다 허용이 됐어요. 너가 무슨 짓을 했다고 앉아봤어요. 그냥 앉아만 봤다고. 이제서야 말하는 거지만. 또 뭐 나도 갈 때도 또 문을 다 지가 사찰처럼 문을 다 닫고 이래가지고 탁 나오면서 또 지 혼자 옛날 얘기 하지만 좀 그런 거지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계단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려오면서도 이 성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계시 있어. 내 맘속에 계시는데도 잘 몰라가지고 여기 계시는 줄 알고 아버지 계시 있어.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이러고도 하고 막 눈물 막 나고 막 성전만 보면 막 눈물이 막 쏟아져. 고3 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이유를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저 성전에 많이 잤습니다. 제가 아버지만 안고 이렇게 장의자 누워서 혼자 이래가 막 마치 아버지 안듯이 이래가 아버지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새벽에 자면 또 하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꾸면 일어나서 또 정처없이 또 기도하고, 시간도 몰라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다가 또 신앙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또 동생들 오면 앉혀놓고 또 기도하면 해당하면 4시간 뒤에 다 스케줄이 있는 애들인데 못 가. 걸리면 잡아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 사랑, 성전을 사모하고 죄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고, 또 후배들을 보면은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일진들 정말 제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일진들 학교마다 일진들 있죠. 대령고등학교 일진들 있는 애들, 쌤도 다 포기한 아이들, 학생 부장님 다 포기한 아이들, 그 아이들 다 또 가들도 저를 따랐고, 또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서로 또 마음을 나누고 막 웁니다. 선생님 아무도 몰라. 다 양아치라 생각하네. 양아치 출신의 선생님 만나가지고 같이 끌어안고 막 펑펑 울고 기도하고. 얘네들이 얼마나 가장 잘된 아이가 지금 미국의 뉴욕의 장로교회 3,000명 면의 제일 큰 장로교회 예배 인도자로 지금 세워져서 한해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형제가. 할렐루야. 완전히 꼴통, 주먹질하고 내 그냥 조직 폭력에 쫓아다니고 하다가 완전히 뒤집어. 계속 기도하고 얼마나 변화된 날 아버지 엄마가 전화 와서 김 선생님 집에 좀 오시라고 갔더니 한상 탁 차려가지고 우리 아가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감사해서 항상 차렸다고. 그게 목회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힘들다 아프다 그럼 새벽이든 밤이든 쫓아가서 신방을 하고,
가위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밤새도록 하는 얘기 다 들어주고 기도하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미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제가 그런 정서로 은혜를 받고 살아온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섰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다 세탁해지고 또 좀 이렇게 현대화되고 또 막 하여튼 이런 매체들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삐까번쩍해지고 세련돼 보여도 우리의 신앙은 방석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고 무릎 꿇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쉬고 그 눈물 속에 주님을 체험하고 은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이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한국 교회를 오늘까지 있게 한, 이 한국 자체를 있게 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내가 막 우리 교회 막 자고 난 너무 좋아요. 어디 딴 데 가서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몇 군데다가 구두를 넣어놨어요. 우리 시설국장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또 이번에 또 구두를 또 장정숙 권사님이 또 헌신해 주셔서 주니어실에도 바닥에 구두를 깔았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밤새고 서로 또 미래를 얘기하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우리 집에 성도님도 마찬가지요. 청년만 아니라 집에 좀 어려움 있으면 오세요 교회에. 딴 데 자지 말고 교회 와서 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 한 해 예배를 딱 단디하시죠. 따라합시다. 이 한 해 예배 성수 단디합시다. 예배 사람 인사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